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늘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의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 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내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빈다. 아멘. 다니엘은 3번째 왕 다리우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과 이제 벨사살을 죽이고 메대의 사람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우스는 그 나라를 다스릴 지방에 120명이라는 지방 장관들을 세우고 그 지방 장관들을 다스릴 3명의 정승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보다 다른 2사람보다 너무도 뛰어나고 우수하여서 이 다리오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정승 2명과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이 나라를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실책을 찾아내려고 허물을 발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만 충실하고 진실한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세상 일에도 그는 충실하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신실하다는 말은요, faithfulness예요. faithful하다. 그런데 이 신실하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바로 faith,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 일에도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지 왕이 그를 통치자로 세우기까지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자들이 임금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법을 만드십시오. 그 법은 금령으로 세워서 누구도 그 법을 깨트리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여야 합니다.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리우스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이 정말로 금령을 세우고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칠 수 없는 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왕의 금령에 그리고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당연한 일들처럼, 당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다니엘이 금령과 조서를 내려서 왕이 도장까지 찍고 법으로 만든 이 일을 모르겠습니까? 왕 다음으로 이 나라에서 가장 권세 있고 힘 있는 자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변해야지.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망했으니까, 우리는 페르시아로 끌려갔으니까, 우리는 메대 사람 왕의 밑에서 끌려온 자들이니까 거기에 복종하고 살아야지.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무슨 사용이 있어? 여기는 성전도 없는데 무슨 예배가 필요가 있어?가 아니라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고 전에 하듯이, 늘 그렇듯이, 항상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드렸다고 그래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감사드릴 상황일까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30일 동안, 하나님, 30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택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줄 믿고, 하나님, 30일 동안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의 돌보심과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때다 싶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현장에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 나와서, 임금님, 그 법은 누구도 깰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임금을 몰아세우고서는 임금님이 그렇게 총애하는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임금님이 찍은 도장의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드렸나이다. 그들은요, 임금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임금을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임금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실은 임금이 무시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니엘을 가장 총애했던 이유는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당신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옆에서 그들의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지만 이 다리오 왕은 바꿀 수 없는 이 명령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죠. 내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기를 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빈다.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야, 너 하나님이, 너 그렇게 잘 믿는 너의 하나님, 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너를 구해주려고 믿어라는 자기 합리화, 내 잘못이 아니잖니라고 하는,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리고 한숨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이 있는 곳에 뛰어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 목소리를 들은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그 왕에게 말을 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다리오 왕이요,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30일 동안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을 때, 이 다리우스 왕은 너무도 우쭐대고 너무도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왕권을 얻었는데, 이 주변에서 나를 진정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왕다운 왕으로 세워주는구나. 내 권력과 권위가 이렇게 강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는 왕다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랬고 벨사살 왕에게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인생과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었던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에 그가 밤새워서 괴로워하고 음식도 못 먹고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다니엘을 찾으러 갔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널 구하여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목숨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는 놀랐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모습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야, 다니엘에게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스스로 왕이 되고 내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었던 나의 이 법칙을 하나님을 주인 삼은 저 친구에게는 통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믿음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니까요, 조지 물러라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또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일을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부러우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온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뮬러를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의 횟수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조지 뮬러처럼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가, 다니엘이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고 함께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사실은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모범 받았 때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은혜로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 되도록. 다리우스 왕은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지만 다니엘은 그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리우스 왕처럼 나를 높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을 위하여 세상에 미친 듯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늘 그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기도하며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일들로 이 땅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